이번 주를 시작해서 앞으로 10주 동안 십계명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소 조금 교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개교회별로 본다면 이 평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어떤 신자들과 어떤 교회들은 이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선행과 봉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의 이미지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 기독교는 개독교로, 기독교인들은 개독교인들로, 집사는 잡사로,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 불려지고 있은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뉴스에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합니다. 공영방송사들의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교회들과 관련된 비리나 의혹을 다루는 일은 이제 전혀 낯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폐륜적인 사건 소식을 듣게 되면 혹시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었으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면서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그런 사건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도 에휴,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흔히 자식들이 바깥에서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게 되면 부모가 창피해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와 신자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니실 거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 전에 이 기윤실, 여러분 기윤실 아십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줄임말인데요. 이 기윤실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5점 만점에서 몇 점이 나왔을까요? 2.6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서 2.62점. 이와 같이 낮은 신뢰도는 어떤 종교를 선호하느냐는 이 종교 선호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가 47%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불교로 38%, 그리고 개신교는 12.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신교의 신뢰도가 불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말 창피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1위가 무엇이냐면 언행일치가 안 돼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교회 비리와 부정부패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범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회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전체 응답자의 44.8%가 한국 교회에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많은 답을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기독교 안에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봉사와 구제활동,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의 변화, 그리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불신자들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신자들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과거에는요, 술과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기독교인임을 구분하는 표식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갑갑하게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절제된 모습을 장점으로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령 어떤 기독교 신자가 술과 담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가 인간관계에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신다 하더라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가 교회를 다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들 그런 전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듯이 교회와 신자들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 바로 윤리적인 삶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삶의 윤리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전도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라, 기독교의 윤리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번에 걸쳐 제게 주어지는 이 주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서 십계명 강해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이 십계명에 관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적인 3가지 사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십계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정체성과 윤리적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친히 두 돌판에 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직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신자만이 지킬 수가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차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는 삶 가운데 십계명이 요구하는 이 윤리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거야? 신자가 맞는 거야? 아니,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나보다 윤리적으로 수준이 못하는데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 다른 어떤 윤리보다도 훨씬 고상하고 탁월하고 독특합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이 십계명을 잘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아름답고 고상한 윤리적인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십계명의 구조와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이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도리, 곧 천륜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천륜에 관한 계명들이 무엇이죠? 제가 전에도 이 십계명을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의 핵심되는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신우이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우이안. 신우이안. 제1은 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번째 부분은 5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제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곧 인륜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륜에 관한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역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살간도 거탐. 부살간도 거탐. 입술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셔야지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신우이안.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부살간도 거탐. 한번 해보십시오. 부살간도 거탐. 자, 그러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차례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자, 그럼 부살간도 거탐은 무엇이죠?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여러분 다 암기하셨죠? 네. 이 천륜에 대한 계명이 인륜에 대한 계명보다 앞부분에 위치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사람에 관한 간구보다 앞에 위치하는 구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천륜이 인륜보다 우선순위에서 더 상위를 차지하며 천륜이 인륜의 뿌리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구조적으로 천륜에 대한 계명과 일륜에 대한 계명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두 가지 핵심되는 정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되는 두 가지 정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십계명의 두 가지 핵심되는 정신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서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십계명의 두 가지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한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공통되는 단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613가지가 되는 무수히 많은 율법의 계명들은 결국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가 있고 그 십계명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정리가 될 수 있으며 그 두 계명은 오직 하나,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율법은 사랑이라는 명령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으로 간추려서 소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을 보고요? 네, 믿음을 보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과 관련져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는지 여부를 보면 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이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계명만 체크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주의를 성수하는지 이 기본적인 4가지만 체크해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보아도 그 신자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십계명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가 정말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신자들 개개인을 이렇게 대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불신자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몇 점을 받았어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삶의 행실에는 전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구주원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신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짜 신자로 인정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신약시대의 십계명은 구약시대보다 그 기준이 훨씬 심화되고 엄격해졌음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고요, 신약시대에도 십계명은 10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글자 하나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의 의미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훨씬 더 깊어지고 기준이 엄격해졌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각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요, 제6계명과 7계명 두 계명만을 예로 들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6계명이 무엇이었죠? 네, 이제 금방 나오시네요. 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했냐면, 실제 생명을 직접 살해해야만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그리고 욕을 한다고 해서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죄가 아니에요. 칼로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어야지만 그게 살인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술로 형제를 대어서 락하, 밀어나는 멍청이, 바보 이렇게 말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의 경우도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여인과 부정을 저질러야만 간음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여서
그런 경우가 바로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간음죄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따라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남자들만 음욕을 품고 여자들 바라본다고 해서 간음죄가 아니고요. 여자분들도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것도 역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십계명은 죄가 행동으로 표출될 때를 기준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죄된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을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표출돼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게 살인죄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미 살인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죄예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구약시대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시대 인간들이 구약시대 인간들보다 인간성이 더 좋아져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은 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신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자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약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로 강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신약시대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에게 구약의 신자들보다 수준 높은 윤리적인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수준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신자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낙제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860만입니다. 860만. 여러분, 86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해서 중성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안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둘 다 교인이긴 한데, 교회를 다니기는 한데,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윤리적으로 구약시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화를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런 아름다운 고상한 윤리적인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자들보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의 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860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성숙한 신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너무나 수준이 어린 신자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숙한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올릭이 갓난 어이들한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어린이들은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잖아요. 어린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제 좀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 남도 배려하고 남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남에게 베푸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보다도 아직도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미숙한 신자들,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윤리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 이름만 신자들인 그 명목상의 신자들,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심한 신자들은 이제 빨리 유아적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뭐 하나 빠졌네요. 사이와 오자 양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숙한 신자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상하고 또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사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과 관련하여 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십계명 여행을 떠나면서 잃었던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며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